이제 행복했던 그 미혼 직장인 시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제가 또 그 수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장형님 가끔 제 자취방 오셔서 냉장고도 또 가득 채워주시고, 또 뭐 저녁에 치킨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바다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, 이제 간증해 주시니까 그 시절들이 생각나면서 저는 과연 누군가의 냉장고를 채워준 적이 있나, 또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네, 이게 PPT가 안 나오나요? 네, 저도 또 계속 이제 기어 형제님이 10분, 15분 안에 끝날 거다라고 하셨는데, 또 거기에 속지 않고 딱 저도 30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요, 속지 않아서. 첫 시작을 이제 학생회에서 이제 하듯이 준비해 봤는데, 오늘 제 간증 주제입니다. 혹시 무엇인지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? 네, 햄버거가 울고 있죠. 그래서 버거울 때. 그래서 버거 울고 있다 해서 버거붐으로 지어봤습니다. 네,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오늘 간증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는데, 버거운 그 순간에라는 제목으로 적어봤습니다. 사실 요새 좀 이제 많은 덕담 듣고 있거든요. 앞선 이제 형님들로부터 참 지금 행복할 때고 좋을 때고, 또 내가 너의 시기에는 부부 싸움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,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시작이다, 네, 이런 많은 덕담을 해주고 있는데요. 참 어울리지 않는 주제죠.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도 결혼 간증이나 지금 또 이제 아내 뱃속에 이제 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막 느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것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또 저도 나누기가 너무 즐겁고 쉽고요. 근데 이 시간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와중에 참 제가 가장 최근에 참 느낀 감정들,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어 주셨는지 그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버겁다의 사전적 의미가 참 어떤 일을 하거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미치지 못해 힘들다 이제라는 그런 말인데요. 뭐 어떤 일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고 노하우가 쌓이고 이제 쉬워지는 일도 있지만, 또 어떤 일들은 이렇게 그런 자신감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이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스스로의 무력함을 깨닫고 또 그렇게 작아지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근래 어떤 저의 능력이 쌓이고 이렇게 익숙해지는 시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작아지고 스스로를 잘 알게 되는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뭐 요새도 고등학교 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이제 매년 이제 초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희망하는 대학교하고 이제 학과를 적어서 뭐 1지망, 2지망, 3지망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을 했었거든요.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저를 비롯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스카이 밑으로는 뭐 적은 친구들이 없었어요. 뭐 서울대, 고려 막 이렇게 막 적었다가 2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뭐 물론 여전히 스카이도 있지만 이제 많은 서울에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나왔습니다. 이제 또 3학년 초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내려가죠. 뭐 이제 지방에 많은 또 거점 대학들을 이렇게 적었다가, 또 이제 수능 치고 나서 정말 원서를 적을 때는 자기 점수에 맞게, 현실에 맞게 그렇게 이제 써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수능이 있었는데, 저도 참 믿음 안에서 그런 수능과 같이 또 저의 현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얼마 전에 이제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미나 참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요. 이제 그런 자매님의 간증 중에 참 그 형제님의 그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참 가정의 리더로서, 가정의 머리로서 형제가 또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가졌었고 또 보여주셨는지 참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참 많이 이제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저는 결혼하면은
이제 제가 가정 집회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이제 또 제가 참 부모님한테 또 그렇게 교육 받은 것들도 그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정 집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, 처음에 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1, 2주일 동안 각자의 이런 직장 생활 때문에 바빠서 이제 하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.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앉아서 같이 이제 같은 말씀을 보고 참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번 했습니다. 사실 내가 한 번 그렇게 하고 사실 그 뒤로 이렇게 쭉 하지 못했는데요. 물론 이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알게 된 것, 또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지만, 이제 그 제가 상상한 그 가정 집회의 모습, 뭔가 시간을 내고 함께 성경책을 펴고 앉아서 함께 같은 것을 묵상하고 나누는, 참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. 사실 뭐 요새는 자기 전에 이제 기도도 겨우 하고 잡니다. 누웠다가 오늘 기도 안 했다 이러면서 여보 기도하고 자자 막 이러기도 하는데, 네,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참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. 이제 가끔씩 이제 학생들 이제 집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뭐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자기도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학생이 이제 막 같이 재밌게 놀다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. 선생님,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면은, 또 성도님들 사랑하신다면,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, 슬픈 일들이 저의 삶 속에 있죠?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. 이제 근데 이제 또 이제 제가 나름 뭔가 좀 묵상도 해봤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경험도 해본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막 신이 나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, 선한 것들만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, 하나님 그분이 그냥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고 있고 나름 경험해봤다는 많은 이런 말들을 한 20분 정도 신이 나서 막 설명했던 것 같아요. 아마 지금은 기억도 못할 텐데요. 이제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참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말로 끝이 맺었냐면요. 이제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 초기였고, 또 그때 이제 온 학생들이 아내가 임신한 상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막 그런 교제들을 하다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좀 아리송해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 아내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,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 저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물론 선생님 이해할 수 없고 슬프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.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. 지금 너네 참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선생님의 믿음이 그러하고 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, 믿는 사람들의 참 그런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이제 막 그런 교제를 했었어요. 그때는 제가 정말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었거든요.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내 입덧도 심해지고 이런 여러 호르몬의 변화로 이제 저녁에 잘 잠도 못 자고 참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까 참 어느 날 저녁은 이제 아파가지고 힘이 들어서 막 그 눈물을 보이는데 참 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.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참 뭐 제가 대신 아플 수도 없고 참 막 그런 그 시간이 이제 막 저녁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도 계속 그런 시간들이 길게 이렇게 되자 제 마음에 막 원망이 생기더라고요. 처음 그 기도할 때는 참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.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. 여전히 당신 선하시고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저희 또 더욱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지켜주세요라는 참 그런 기도들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, 정말 몇 시간 안 되는 참 그 시간 동안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자 이제 제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참 또 거래를 하게 되더라고요. 하나님, 제가 당신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
네, 하나님 제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네,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. 정말 이 시간이 저에게 필요합니까? 저희 가정에게 필요합니까? 저에게 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참 원망하고 참 거래하고 막 협박하는 듯한 참 그런 이제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. 사실 지금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정말 저의 어떤 상한 마음 그대로 참 하나님 앞에 이제 토해냈었습니다. 또 그런데 이제 아침이 돼서 또 이제 건강한 또 이렇게 잘 지내라는 모습을 보자 또 그 지난 저녁에 저의 그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이 정말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또 이제 이 밖에도 참 정말 부끄럽지만 또 이제 예배당에 왔을 때 참 이제 아내 컨디션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또 오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혼자 오거나 참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집에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싶다거나 또 이제 학생회 끝나고 막 회의가 길어지면은 그런 시간들이 저의 기쁨이 아니라 참 제 마음에 불편함이 되고 참 원망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 가정에서 경험한 일들을 몇 가지 그나마 이렇게 나눌 만한 것들 이렇게 나눴습니다. 네,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제 회사에서 또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이 참 허락하신 이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제 마음에는 버겁다, 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참 힘들다라는 마음이 참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. 참 제 스스로는 제가 1등급인 줄 알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한 2등급, 3등급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저의 이 9등급인 현실을 보게 되니까 참 저의 능력으로는 참 이 조그만한 순간도 이렇게 감사로 지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들을 보게 되니까 참 많이 이제 버겁고 또 힘들더라고요. 이제 나름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올바른 가치관으로 또 올바른 우선순위를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제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왔는데 참 그렇지 못한 그런 저의 모습을 참 보게 될 때 정말 좀 마음에 많은 낙심이 되고 실망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조그만한 상황에도 잠시 그 감정의 변화에도 그 몇 시간 제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면은 언제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저의 고백을 바꿔버리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고백은 제가 변치 않을 겁니다.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저의 의지로 저의 노력으로 참 저의 묵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 이 감사와 찬양을 지킬 것입니다라는 참 저의 고백을 참 이렇게 산산히 무너뜨리셨습니다. 참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참 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실망감이 있었지만 참 그것이 단순히 실망과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 그 감사와 찬양으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.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알고도 사랑하셨고 또 이 모든 참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기까지 참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 많은 말씀과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. 그 중에 이제 몇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네,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이제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요.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.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.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. 그러다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. 여호와여,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.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.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. 네, 참 이 말씀 보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참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
참 이전에 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참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7대 왕인 그 아합이 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참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서 참 아합 왕이 바알 신전도 짓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참 아세라 신상도 만들고 참 이런 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참 그들 앞에 보내서 이제 앞으로 수년간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. 그리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참 돌보시다가 참 돌보셨고 참 아합 왕이 또 많은 이제 거짓된 선지자들과 기도를 올렸지만 참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그들 앞에 참 보내셔서 참 그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. 그래서 참 그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불이 붙지 않았지만 참 그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에 그 물을 뿌리고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찼지만 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참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그 물도 마르게 하는 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또 함께 있던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자,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바알을 섬기던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. 그런 일들이 19장 전에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 이제 19장 1절에 보면 그 아세라가 이제 그 엘리야에게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. 그 네가 거짓된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. 내가 참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은 그 내가 섬기는 그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. 그렇게 전합니다.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참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. 참 거리로는 그 100km가 훌쩍 넘는 참 먼 거리인데요. 참 그렇게 도망치고도 그렇게 안심이 되지 않아서 혼자서 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도망칩니다. 그래서 참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 앞에 참 자신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참 기도합니다. 자,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했고 그 쓰임 받았고 그분의 능력을 참 경험했고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의 협박에 무서워서 도망쳤고 참 하나님께 참 감히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치 않고 참 회복시키셨더라고요.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친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. 어떻게 그 창조주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두려워하냐고, 어떻게 네가 나의 능력을 보고도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냐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참 그를 이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. 그 100km가 훌쩍 넘는 그 거리를 도망칠 때가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 광야길로 혼자서 하루길을 더 도망칠 때가 아니라 참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참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. 어떤 대단한 묵상과 믿음을 가지고 뛰어난 기도를 가지고 정돈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가 아니라 참 힘들고 지친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참 자신의 마음을 있는 대로 토로할 때, 그렇게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다시 참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을 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. 참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참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도 듣고 참 뭐 하루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해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참 그물 가득 그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은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. 저는 죄인입니다.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참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물론 말씀도 들었겠지만 잘 몰랐을 것 같고 참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참 자신의 보잘것없는 신분과 이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참 그런 대비되는 자신의
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께,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.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.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참 많은 것들 보고 참 배우고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또 만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밤새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참 누가복음 5장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요. 또 밤새 베드로가 참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저 멀리서 못해서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, 그리하면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져서 참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, 참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,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참 베드로가 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참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참 이때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은 또 다시 찾아오셨었는데요.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보시다시피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. 참 첫 만남 때는 참 예수님께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그렇게 하는데, 참 이제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물로 뛰어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참 모르긴 몰라도 이 누가복음 5장보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, 그 능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았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참 세 번의 부인과 또 참 많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참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인지 더욱더 처절하게 알았을 겁니다.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과 자신과의 격차가 누가복음 5장보다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더욱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. 근데 오히려 이 누가복음 5장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,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더 어울리는 고백 같아요.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지만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올 만한 참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. 저 주님 3번 부인했고 그렇게 도망쳤고 그런 제 모습 다 아시지 않습니까? 저 너무 지금 부끄럽고 참 감당할 수 없습니다. 제게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오히려 21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야 됐는데, 참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. 참 주님께서는 그렇게 온 베드로를 책망치 않으시고 다시금 3번의 질문으로 참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참 베드로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그의 처지가 변하지 않았고 그가 한 잘못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참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또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 참 베드로는 스스로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참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참 그 앞으로 참 뛰어들었던 것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. 참 이 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, 또 참 버겁고 참 힘겨운 그 순간에는 또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. 또 조그마한 감정과 상황의 변화에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참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치 않으시고 또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고, 또 그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과 선함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. 참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앞으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, 그런 말은 아니에요.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또 여전히 조그만한 이 상황의 변화에도, 조그만한 감정의 참 골짜기에도 여전히 저는 참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 소리 하면서 참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렇게 무너지더라도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리겠습니다. 또 주님, 제가 무너지는 것도 참 다시 회복되는 것도 그 모든 곳이 주님 품 안인 것을 참 기억하게 되었습니다. 참 여전히 계속해서 도망치는 참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, 참 부인하고 싶은 참 그런 자에게
참 언제나 그 찾아오시는 참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어 주심으로 여전히 도망치겠지만 조금 더 빨리 저를 찾아오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참 그런 하나님 앞으로 참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.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요.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참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그 은혜가 어떠한지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에 집중하고 주님 이래서 나아가지 못합니다. 주님 이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런 모습이어서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.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참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참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 그 모습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. 참 그래서 물론 이미 성도님들 참 알고 계시고 참 삶의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참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참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삶의 나날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경험하고 이제 만남으로 참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그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복된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해서 잘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